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내용도 있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간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한 번에 거쳐서 할까 하다가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두 번 정도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22절과 23절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2절, 23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앞에서 헤롯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빈들로 간 이유가 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수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금방 듣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먼저 걸어서 그 빈들에 도착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과 함께 따로 쉬고 싶었지만 찾아온 그 무리들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전번 시간에 본 바와 같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중에는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파하는 무리를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떡이라는 것을 무리들로 하여금 깨닫길 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22절과 23절 확인하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첫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은 이 건너편이 벳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2만 명의 그 무리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일은 혼자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그 빈들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아마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유숙할 곳을 찾게 하기 위하여 무리들을 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 무리를 흩어 보내시면서까지 서두르고 강력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신 일 이 자체는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다 보내시고 나서 혼자 기도했다는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은 심상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를 보내며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곧게 뻗은 길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거침없이 곧바로 신속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촉하다라는 단어, 동사가 나옵니다. 재촉하다라는 뜻은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거침없이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하다시피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빨리 사람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즉시 재촉하다, 이 두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다 받아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오병이어로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람들을 신속하게 강제로 보내려는 이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강제로 사람을 보내는 모습이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하여 떠나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도취된 듯 싶습니다. 무리들은 그 기적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그 왕이 아닌 정치적 왕,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정만 5,000명, 2만 명여 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여 막 소리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 상황,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그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무리들의 그 영향을 받아 동요되거나 휘말려지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무리들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겠지요. 사람은 분위기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기독교 외에 이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이단이 있지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있더라도 커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해봤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은 일당 체제, 억압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단이 생겨나기가 어렵고 생겨난다 하더라도 바로 정권에 의해 억압당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이단으로 이제 정부에서 했던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본부가 중국에서 쫓겨나고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한국에 참 많은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신천지에 굉장히 많은 고학력자들, 지성인들이 있고 심지어 저와 같이 신학 공부를 한 신학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 저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에 전략을 짜서 사람을 접촉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대하고 밖에서 성경 모임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점점 정체성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예배에 명백하게 참석하게 합니다. 근데 예배에 참석했을 때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예배를 보면 진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흰 옷을, 통일 옷, 흰 옷을 딱 입고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각지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보면 질서 있고 뜨겁고 통일성 있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분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이단이라고 여전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분명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도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들의 그 영향을 받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오직 육적인 그 배부름을 해결할 수 있는 왕, 정치적 왕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릇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된 믿음으로 그릇된 영광을 구했던 내용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 말씀하신 직후에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를 논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말씀하신 직후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주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주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주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걸 듣고 화를 냅니다. 아마 그 화 속에서는 왜 너네 둘만 앉아야 돼? 우리도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왜곡된 믿음으로 그릇된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을까봐 염려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리는 물론 제자들도 무리들의 영향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기 쉽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즉시 강제할 정도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도 무리를 보내는 것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여운 속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이 기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육적의 배부름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신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배부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셨고 자기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기적에 도취하면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적에만 몰두하면 잘못된 믿음으로 맹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 왕, 영생을 주시는 왕이 아닌 단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왕으로만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적보다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기적의 장소에서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 장소를 떠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와 무리를 다 보내시고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사역을 하시느라 대장으로서 더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역을 하시느라 충분히 분주하고 바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상대하고 섬기느라 힘드셨을 터입니다. 이제 조금 쉴만도 합니다. 원래 목적도 빈들에 가서 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위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보내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 혼자의 시간은 쉼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던 데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즉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시고 적어도 새벽 3시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밤 새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좀 밤 새면서 설교 준비를 또 다듬으려고 했는데 11시가 되니까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간 자고 나서 다시 준비해야지 알람 맞추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3시 넘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느낀 거, 너무 육신은 진짜 힘들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적어도 새벽 3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가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모든 무리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께 집중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무리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그 사람들을 한 번에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 순간이 이 무리들을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 이 기적을 무리를 장악하고 추종자로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집중했던 시선들을 모두 다 돌려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2가지 이유를 저는 적었습니다. 첫째 이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권력과 성공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함이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무리로부터 주목받고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는 유혹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유혹을 받지 않았거나 유혹을 받아도 쉽게 이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참 인간으로서 유혹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 앞에서는 넘어갔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물리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해도 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기에 앞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환영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 유혹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자기에게 집중했던 시선들을 돌려보냅니다. 무리들의 주목을 받는 데서 벗어납니다. 혼자 시간을 가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데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주목하는 데로 나아갑니다. 많은 무리를 상대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독대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고 환영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가까울수록 인기가 많아질수록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부단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환영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자리에서 홀로 아버지 한 분만을 마주하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때쯤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갖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예수를 향한 뜻이고 예수가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때쯤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약 33년 사셨고 그 가운데 공생의 시간은 3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뜻을 나는 다 이루었다. 나의 사명을 다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속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물리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바쁜 시간 속에서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역하시면서 바쁘신 중에 늘 하신 대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치우소서. 그리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모든 뜻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이고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신자답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는 모릅니다. 정확한 답안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정확한 답안이 있으면 아마 시도하는 것이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답안이 없기에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도 하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신자로 살아가게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없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전 예배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16세기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부분은 부끄럽고 죄송하고 한 부분은 도전이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다는 것은 제가 설교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 다시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로 초대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천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